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오늘 이 부활절로 죽어도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전염병이 물러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려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무덤으로 갈새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에 관해서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은 수없이 많고 지금도 예수 부활을 나는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됐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자 마르다가 원망하는 눈빛으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주님께 한탄하던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요 신비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녁 무렵이 됐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묻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례하게 됐는데 토요일 내내 시간적으로 볼 때 34시간가량 주님께서 돌무덤 속에 계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당일을 합하면 운명한 지 3일이나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3일 지낸 사람이 살아난 예가 없습니다. 회생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깨끗한 사모포로 싸서 장례를 마치게 됐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는 소요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말이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자기들의 그 어떤 이속을 위할까 싶어 경비병들을 동원해가지고 돌무덤을 가지고 그 무덤을 굳게 닫고 임봉한 후에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주일 새벽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번개같이 빛나는 광채의 옷을 입은 천사들을 내려보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마태복음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땅도 사람도 이 부활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두려움과 기쁨에 감당할 수 없어 황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수 없이 있습니다. 가령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뉴턴은 9살 때 배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뉴턴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군대에 끌려가고 타령을 하고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다시 그냥 온갖 체벌을 받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강제 노역을 하는 또 노예 상선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이 뉴턴은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냥 하나님을 비웃으며 그렇게 뱃생활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뉴턴이 말이죠 타고 가던 배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너무나 무서운 폭풍을 만나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올 때 이 뉴턴이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순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는데 그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하면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도 그랬습니다. 19세기의 영국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가혹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수돗물도 없이 쓰레기 처리를 할 만한 그런 환경도 못 돼가지고 콜레라가 퍼지고 질병이 많이 나고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런데다가 돈이 생기면 그걸로 전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해버리는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됐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일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런 사회를 위해서는 훌륭한 정치인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 15살이 됐을 때 예수님 영접하면서 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일생 동안 노름꾼, 술꾼, 노숙자들
영국의 50만 명의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미국의 팀 한셀도 그랬습니다. 이 팀 한셀은 스탠포드 대학의 축구 장학생이었습니다. 운동을 무지 잘합니다. 건강에는 그냥 둘째가 라면 서러웠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80km를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시에라 산맥에 만년설이 있는 빙하가 있는 해발 4,200m짜리 팔리세이드 정상에 아이들과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팀은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부러지고 디스크가 파손됩니다. 극심한 고통에 빠지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극한 상황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부활의 증거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령 어릴 때부터 제사를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는 하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안개 속을 헤매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그다, 내가 찾던 바로 예수다 나타내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 것입니다. 가령 모세나 요나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일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인생의 대전환을 맞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데 이른 새벽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주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에 이 일을 어찌할 바 몰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만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무덤 속에는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와 수건밖에는 배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덤 안을 이리저리 살피고 또 살폈지만 예수님의 흔적은 어디서에도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가렸던 수건만이 그 자리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흘렀던 그 피와 창자국에 흐르는 그 피 때문에 말라붙어서 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집어당겨가지고 찢어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주님의 시신은 어디로 가는 데가 없고 마치 누에 고치가 나비가 되어 나올 때 고치는 그대로 있고 몸은 빠져나 버린 것처럼 주님의 세마포와 수건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독일 건축가요 조각가요 화가인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는 부활이라는 그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이 그리네발트 부활의 그림에 보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얼굴은 환하게 비치고 황금처럼 눈부시고 몸을 일으키실 때
그 몸에 둘려있던 세마포가 바람에 불어올라 위로 솟구치면서 경비병들은 그린에바트 그림이 하는 거죠. 경비병들은 말이죠, 속수무책으로 나자빠져 있고 빛과 같이 하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현장을 봐도 모르고 누가 말해줘도 모르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도 깨달을 수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서 여자여 왜 우느냐고 말을 걸어봐도 소용이 없고 혼자 봐도 둘이 봐도 여럿이 가봐도 다수가 있다고 정의 소수가 있다고 이 부활이 증명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여러 방법으로 제기했던, 문제 제기를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건 말이 속임수란 말이지. 부활은 속임수야. 제자들이 유포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앙했는데요. 낮에도 자기들을 붙잡으러 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는 꼬리 자르게 하려고 예수님과는 옛자도 꺼내지 않고 숨어버렸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절해서 그런 것이지 진짜 부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잠시 기절한 거라면 로마 군병이 찌른 그 창에 찔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돌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친 몸으로 다 죽어가신 우리 40일 동안 어떻게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시고 도마에게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활을 너무나 예언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언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그리고 꿈에도 보이듯이 헛것을 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강곡하게 원하면 꿈에도 보이고 헛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 되어서 순교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화설이 있습니다. 부활은 환상이나 유령이 아니라 다른 이웃나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나라 여러 군동의 신화를 끌어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성경과 연결지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독특한 생각이지만 이 또한 성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설득력 없는 논리입니다.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부활의 이 놀라운 증거를 이렇게 우리가 논리로 여러 가지 추측으로 가설로 아무리 우리가 따져봐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지혜로운 사람도, 그 누구도 부활의 영광의 은혜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번 코로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저 독감보다 좀 센 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큰 피해를 줄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5분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지난 4월 8일 날 새벽 4시에 울산에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18살짜리 형이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방 안에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촛불을 피웁니다. 그리고는 편의점에 친구들과 갔다 오는데 돌아와 보니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 형은 말이죠, 9살짜리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데 나중에 두 사람 다 숨진 채로 발견이 돼요.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게 그지없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황당하고 놀라운 사건에 그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아무리 알려고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지지도 않고 직접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우고 들었지만 깨달아지지 않냐고 너무나 내 삶의 부활 사건은 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이라든지 의사 박문수 같은 사람이라든지 프로파일러가 와도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믿음의 사건이요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침 마음의 문 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주님의 부활 증인 되시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에 보면 영국은 바다만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실제 영국이 300년 동안 계속 바다를 지배하면서 온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다만 보고 바다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이트라고는 목사님의 자제 두 형제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를 개발하고 300년 동안 이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영국을 넘어 지금은 우주 강국이 된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무장한 신앙으로 코로나가 두렵지 않고 어떤 경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얼마든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죽어도 사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미디어학자인 뚜르 대학의 레너드 스위트 교수는 말하기를 역사상의 개혁과 부흥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항상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반드시 부흥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성경이요, 두 번째는 성경으로 살아가는 문화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으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 열어주시어서
답답하고 캄캄한 우리의 현실과 삶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찬란한 빛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사모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구원의 축복자로 부활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씌워주시옵고 심령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죽어도 사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짧디 짧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한계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보며 주의 영광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와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 위에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